강성구 장로의 사업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교도소라면 반주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시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아침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저는 뭐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했는데 찬양을 아직 안 해봤는데 지금 한번 아침 해보니까. 오늘은 교도소 방문이 있는 날이다. 매달 한 번씩 교도소를 방문해 선교를 한다. 우리 한 11명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반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아침 일찍 강성구 장로의 사업장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대신 아코디언 연주 소리가 사무실에 가득하다. 허만덕 씨가 찾아왔다. 허만덕 씨는 강 장로가 갱생원 선교를 통해 얻게 된 귀한 영혼이다. 안 되게 내가 아니 한 15년 되는 15년 넘지? 15년 이렇게 그쪽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서로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방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쭉 같이 살지. 처음 교정 선교를 시작할 때는 갱생원, 즉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했다. 나온 사람들이 1년간 먹고 자고 하는 거 그것을 하는 곳이 갱생보호공단인데 거기에서 우리 허만덕 씨 이렇게 만나서 거기 1년이 지나갖고 그때 하여튼 오갈 데가 없잖아. 나가야 되니까. 오래전 주유소를 운영하던 강 장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드나들며 출소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렇게 20년을 이어오며 그들의 사회 적응을 도왔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100여 명의 침례자가 나왔다. 이곳저곳에서 강성구 장로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사회가 그의 봉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글쎄요,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자유를 속박당하고 구속된 사람들보다 더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하여튼 교도소같이 특별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해주는데 봉사의 목표가 있진 않았다.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값진 결실이 또 어디 있을까? 저 교회 나오면 사람들을 다 착하고 순해가지고 사귀고 그 교회들까지 사이가 좋아가지고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 그다음 교회 다니면서 나쁜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다 교인들의 공통된 뜻입니다. 허만덕 씨는 15년이 넘게 강성구 장로를 의지하며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어려울 때 힘이 될 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행복하게 사는 그게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만덕 씨는 교회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았다. 그가 찾은 인생의 길 위에 바로 행복이 있었다. 그래서 기쁘다. 허만덕 씨는 자신이 찾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 오늘 교도소를 방문할 것이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재소자들에게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게 다시는 교도소 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또 그 사람들이 출소를 하면 각 고향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그 고향에 연관된 교회와 연관시켜서 그 교회를 참 출석을 열심히 나간다든가. 흐뭇한 사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강성구 장로의 선행에 힘이 되어준다. 그거 만들어 놓으셨대요? 아, 이거 싸놓으신 거예요, 누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이게 얼마치야, 이게? 3만 원어치예요. 3만 원어치. 예.
오늘 교도소 방문을 위해 형제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 저한 지가 과일 장사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되거든요. 근데 변함이 없으시고 봉사를 너무 많이 하셔요. 오로지 봉사활동 하시면 최고셔요. 최고. 교도소 같은데, 막 교회 같은데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다 이렇게 베푸세요. 베푸시는 양반이시죠. 변함없는 시간들이 흘러왔다. 늘 한결같았음을 가게 주인은 기억하고 있다. 아침부터 들를 곳이 많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교도관들이 이게 채우거나 뭐 이런다, 그 음식물 중에서 그 사람들 원하는 건 치킨, 피자, 과일은 포도는 가주지 말고 또 사과, 하여튼 그 씨가 남는다든가 바로 발효해가지고 그런 것은 그 사람 규제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한다. 오늘 만날 형제들이 눈에 선하다. 전주교도소에서 기다리던 형제들을 만났다. 1시간의 만남이 주어진다. 짧은 만남이기에 사전에 알아야 할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 놓았다. 뭐 출소일은 언제며 또 학교는 어디 나고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다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해가지고 기록을 했다가 그 사람 이제 접견이라든가 할 때 보면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하여튼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가 시작되면 형제들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해온 말씀을 전한다. 교도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쉽고 편하게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향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향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요약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짧은 만남의 시간 동안 지혜롭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아무래도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저희가 복음적인 측면만 다뤄야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거나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들은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곳이지만 이곳에도 복음의 결실들이 생겨난다. 해마다 우리가 4명에서 5명씩 침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부를 가르칠 때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 전주중앙교회의 규정선교는 1997년 강성구 장로가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주영종 목사와 오세욱 장로가 전주교도소의 문을 열며 교도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해마다 침례자를 배출하고 있다. 근데 야외였어, 많이 야외였어. 안타까운.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이 야외였네.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경우가 있어. 오늘 만난 형제들을 생각하며 영치금을 넣어주고 교도소 방문을 마무리한다. 사명감이 아니면 안 되겠지. 사명감이 뭐 예수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이 없는 것 같아. 오랜 세월 교정 선교 활동을 하면서 타 교파의 교도소 선교도 지켜보았다. 한 달에 16군데라고 제가 들었어요. 16군데에서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원불교는요 한 100명, 200명이 모아놓고 해요. 그 옆에 강당이 따로 있어갖고 우리가 규모 적은 규모는 별로 없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차원에서만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뭐 광주 남성이라든가 대전 조마동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합회 차원에서 진짜 이렇게 이런 선교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강 장로는 교정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때 깊은 배려가 필요함을 말한다. 교회에 그런 분이 오시면 일절 신상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까 목사님은 물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 얻어서 않는 건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으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건 다 중요해요.
따로. 섞이면 안 되죠. 교과반도 마찬가지고 또 교과 공부도 마찬가지고 구역반도 마찬가지고 참 중요한 거기서 상처를 받고 나가더라. 사실 교정 선교를 하면서 마음속에 담아온 생각이 있다. 이 일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것이다. 참고적으로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지금 저도 이제 내년으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거 언젠가 지속할 수는 없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사명감, 또 이제 제가 만일에 기회가 주어지면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이 주어지면 이건 내가 어떤 평생 교회를 다니는 한 해야 할 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고 또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지. 인쇄소 한켠의 작은 방에서 아코디언을 둘러맨다. 일손을 잠시 멈추고 나면 이곳은 강성구 장로만의 시간이 된다. 언젠가 이 악기를 들고 교도소 안에서 연주할 날을 강 장로는 고대한다.